어떤 청년이 노만 브이필 박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 땅에는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어디 가면 문제가 없습니까? 노만 브이필 박사의 말이 공동묘지에 가봐라. 거기는 문제가 없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고 시험도 있고 핍박도 있고 질병도 있고 오해도 있고 중상도 있고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더 하겠지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문제가 있습니다. 갈등도 있습니다. 시험도 있습니다. 핍박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도중에 많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수많은 문제, 갈등 혹은 내 개인에게 닥치는 경제적인 어려움, 육신의 질병, 자녀로 인해서 이제 오는 여러 가지의 문제로 인해서 참 고통을 당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떤 눈으로 그 문제를 보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시각으로 그 문제를 보느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 물론 사람이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 문제도 아니지요. 여러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열심히 돈 벌어서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문제 앞에 불신앙하고 남을 원망하고 아내를 혹은 남편을 혹은 부모를 혹은 지도자를 막 원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건 가운데 최고의 사건이 세월호 사건 아니겠어요? 이 사건이 터지니까 말이죠. 이 많은 국민들이 이 정부에게 말이죠. 네 책임이다. 이 국가를 잘못 운영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해서 막 국가에 대한 책임, 물론 국가에도 책임이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리 여러분 책임을 추궁해 본들 그럼 어떻게 책임을 지겠어요? 이미 일어난 일인데. 광야 가는 동안에 많은 문제 가운데 최고의 문제가 뭡니까? 애굽에서 나왔는데 홍해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광야 가는 동안에 마실 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별의별 문제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앞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되돌아가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수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은 대로 애굽에서 나와서 2년 돼가지고 가데스 바네아 거기서 12사람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냈는데 10사람은 갔다 와서 그대로 본대로 보고했어요. 그 땅의 거민은 거인이다. 거기에는 견고한 성이 있다. 우리는 메뚜기다. 거기는 군인이 있지만 우리는 군인이 없다. 갈 수 없다. 못 간다. 10사람이. 두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필경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런데 10사람의 말을 다 듣고요.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요. 얘들이요. 좋은 건 쉽게 안 배우고요. 나쁜 걸 쉽게 배웁니다. 그러니까 영어 단어 외우기는 쉬워도 유행과 가사는요. 쉽게 배워요. 욕은요. 얼마나 잘 배우는지 모릅니다.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누구나. 이스라엘 민족이요. 거의 대부분 문제 앞에서 불신앙하다가 중요한 축복을 다 놓칩니다.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은
문제 앞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을 통해서 중요한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 그럼 어떻게 이들이요 이런 문제 앞에서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느냐?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영접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문제 앞에서 진짜 신앙을 고백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수첩에 엘리사가 여러분 아람 군대에게 완전히 둘러싸였을 때 엘리사는요 눈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이 와가지고 벌벌벌벌 떨면서 지금 말이죠,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우리 이 성을 둘러 친쳤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할 때 엘리사가 저 종의 눈을 열어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옵소서. 용의 눈이 띄어지니까요, 불말과 불병거가 여러분 도단성을 다 진치고 있는 이 사실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생을 걸고 헌신하는 자에게 불말과 불병거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엄청난 비밀을 볼 수가 있었느냐? 어떻게 그런 문제 앞에서도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말이 그렇지, 사자가 쑥에 들어가서 죽게 되는데 어떻게 다니엘은 그렇게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느냐?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는요 별의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별의별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별의별 방법을 다 씁니다. 물론 이런 많은 전쟁 혹은 뭐 질병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한 국제 조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국제 조직이 중요한 일을 많이 하지요. 질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중요한 일을 많이 합니다만은 실제로 영적인 문제, 이 땅에 들이닥치는 이 재앙과 재난은 아무도 못 막습니다. 국가도 못 막아요. 유엔도 못 막습니다. 여러분, 국제적인 많은 기구들이 여러분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못 막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 믿냐? 왜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느냐? 왜 예배 드립니까? 왜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성막 만들어라, 그 얘기를 우리가 출애굽기 계속해서 말씀을 받았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돈을 들여가지고,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그 성막을 만들었느냐? 왜 우리가 돈을 들여서 예배당을 짓고, 왜 헌금을 하고 돈을 들여서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번에도 제가 캄보디아를 갔다 왔는데 여러분이 노예에서 선교사 한 사람을 파송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막 지원하고, 여러분 캄보디아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얼마 전에 폴포트가 말이지요, 그 도시에 있는 그 먹물 먹은 200만 300만을 다 죽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캄보디아 사람들이요 착하다 그래요. 얼마나 착한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착해서 여기에 매료돼가지고 산다는 사람이 많아요. 착하대.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은데. 여러분, 착한 거하고 진실한 거하고 그거 가지고 재앙을 못 막아요. 그거 가지고 흑암 못 이겨요. 결국에는 그 나라가,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저는 이번에 안 가봤습니다만은 세계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그 교묘 갔다 오신 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돌을 가지고 말이죠, 이 우상을 세우는데 이건 세계 불가사예요. 어떻게 그걸 만들었는지, 어떻게 그 돌덩어리 올렸는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흑암이거든요. 집집마다 식당마다 가보니까 다 이거 뭐 해가지고 뭐 불 펴놓고
귀신 역사거든요. 아무리 여러분 착해도 하나님 못 만나면,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리 들이닥치는 재앙과 저주를 못 막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 가진 교회가.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는 희생제사, 이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행위 가운데 최고의 행위가 뭐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인간의 행위 가운데 최고의 행위가 뭐냐?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게 뭐냐? 오늘 본문에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계속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 이 땅에 출생하면 출생 예배를 드립니다. 돌 예배를 드립니다. 응? 그리고 또 결혼 예배, 혹은 뭐 임종할 때도 예배, 매주일 예배, 가정 예배, 구역 예배, 그냥 폼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향기로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광야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 안에서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제사를 실행하도록, 제사를 어떻게 실행하도록 하신 말씀이 레위기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찾아내야 할 것이 뭐냐? 뭘 찾아내야 되느냐? 예배가 뭐냐? 왜 예배하냐? 예배를 설명하는 책이 레위기예요. 레위기서가 뭐라고? 예배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요, 소 잡고 비둘기 잡고 양 잡고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뭔 그렇게 많이 잡냐, 뭐 그렇게 잡아서 피를 흘리냐 그러지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는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막 계속 잡았습니다만은 지금은 잘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희생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서 단판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속하신 거예요. 다 끝낸 것입니다. 영원히 끝낸 것입니다. 완전히 끝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고 당대하게 뻔뻔스럽게 주님 앞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이 엄청난 특권을 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은 뭐 합니까? 성막 안에서 이제 제사를 진행하는,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게 이제 희생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앞으로 이제 계속 거기에 대한 말씀을 이제 주일마다 받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희생제사거든요. 희생제사. 결론적으로 말하면 신앙생활이 되냐 안 되냐, 그 기준이 뭐냐? 내가 신앙생활이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이 예배입니다. 불신자는요 예배 안 드려도 됩니다. 불신자는요 제멋대로 살아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예배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불신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불신자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를 회복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 증거가 뭐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증거가 있다니까. 여러분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나와라,
너는 너의 본토 친자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라 그랬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나왔어요. 근데 오자마자 먹을 게 없어. 흉년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나오면요 당장에 떼부자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병 고침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예수 믿어서 부자 됐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부자입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물론 병 고침 받아 부자도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 예수님이요 병 고치면서 너 병 고쳤으니까 행복하게 살아, 그렇잖아. 하나님은 언제든지 예수님은 병자를 고친 내가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구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 눈을 뜨는 소경 바디메오에게 내 눈 떴어? 너 이제 눈 뜨고 잘 살아? 아닙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습니다. 구원 받으면 눈을 뜰 수도 있고 병 고침 받을 수도 있고 부자 될 수 있는 거지, 예수 믿어서 부자 되고 예수 믿어서 병 고치고 예수 믿어서 잘 살고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운명 저주 팔자에서 빠져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되는 일이 없습니다. 별의별 일 다 해도 안 됐습니다. 롯 데리고 다닙니다. 인본주의 있습니다. 안 됐어요. 그런데요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여러분 만문의 상술이 나무 밑에서 본격적으로 단을 샀습니다. 예배 회복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킨 거예요. 아니 예배가 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영의 눈을 띄워가지고 말이죠, 천사가 계속 아브라함의 가는 길을 인도하잖아요. 천사가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전달해 주잖아요. 이맘때 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소돔 고모라의 멸망도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잖아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 눈이 띄어진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0절에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세상 지식의 최고의 학위를 받았습니다. 호렙산에서 40년 동안 양을 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호렙산에서 여러분 모세가 본 게 있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라.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모세에게 희생 제사에 관한 중요한 비밀을 알려주시고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모세는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데 있어서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한 것입니다. 40년 동안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다는 사실. 그래서 여호수아서 3장 4절에 너희들은 언약궤를 따라가라 했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언약궤 속에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이걸 뭘 말해요? 예배입니다.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 그 말이요.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얘기는 예배 승리하라고 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 세상을 이겨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유로 사자굴 속에 들어가 죽게 되었을 때 왕의 어인이 지킨 거예요. 왕 말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집어넣도록 그 신하들이요 어떻게 왕을 굶어 하여간 살만했는지 그 어인이 이제 지켰잖아요. 그걸 알고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감사하면서 예배했다 그랬거든요. 예배, 생명건 예배. 예배하면 주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 그런데도 다니엘은요 3번씩, 한 번이야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다 보도록 무릎 꿇고 감사하면서 예배했다. 다니엘은요 예배를 통해서 바벨론 왕궁에서 보지 못한 것을 본 것입니다. 이걸 봐야 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안 되고 명예로 안 되고 인간의 육신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야 미래도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의 그 힘을 힘입어야 나도 이깁니다. 환경도 이깁니다. 사단도 이깁니다. 환경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아니면 세상을 결코 못 이긴다. 그 힘을 힘입는 그 시간이 예배예요. 예배 시간에 낮잠 자는 시간이 아니고 놀러 다니는 시간이 아무리 여러분 실컷 낮잠 자야 그때는 육신이 좀 쉴 수 있어도 하나님의 힘은 힘입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에 남녀 정에게 물 붓듯 부어줄 것이다. 너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의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진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비전이 보여지는 거예요. 비전, 미래가 보여진다는 사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근데 우리는 오직이 안 돼. 왜 안 돼? 그리스도 말고도 이 땅에서 돈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생각들이 다 있어. 내가 노력하면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다 가득 차 있어. 그런데 거기 모인 사람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죄로 인한 저주 흑암 세력 꺾을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는 안 된다.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오직이 각인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 오직 기도 1장 10절 오직 열흘 동안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여러분 왜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여러분 불러보세요. 아무도 못 막습니다. 여러분 바람 어떻게 막아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파워입니다. 파워, 힘, 능력. 어떤 능력이냐? 듀나민,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 지금이야 다이너마이트가 별 힘이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원자 폭탄보다 더 큰 힘.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데요. 이게요 예배 시간에 마가다락방에 임했다는 사실. 아무도 그들을 못 이겼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위기를 만났어요.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내일은 베드로가 죽을 차례예요. 이게 보통 문제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도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 앞에서 불신앙하고 막 마음에 원한을 품고 이번에 캄보디아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말이죠 목회하다가 교회인데
하도 속을 세게 가지고 목회하다가 어떤 사람 막 상처 주고 나가고 이래서 말이지, 이 상처가 이 한이 돼 가지고 이 상처가 한이 돼 버린 거예요. 그가 막 씩씩씩거리면서 막 자기가 막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캄보디아 선교 오게 되었는데, 파송받는 날 진짜 언약자고 기도하는 순간에 그 마음속에 그 모든 그 상처, 미움, 분노가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 왜냐면 60 넘은 양반이 와가지고 현장에 생을 걸고 선교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위기를 만나도 우리는 불신앙하면 안 됩니다. 염려하면 안 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않고 모여서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대로 지금 말이죠,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단체가 뉴에이지잖아요. 프리메이션이잖아요. 여러분, 이 단체가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이 강대국 미국을 쥐고 있는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이 프리메이션에 가입됐거든요. 우리나라에 노래하는 사람 가운데도, 정치인 가운데도 여기에 가입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이요,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히트를 치는 거예요. 뮤지컬을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지금 미국 맨하탄에 많은 그 뮤지컬을 공연하는 거기 있는데, 거기서 히트 치는 게 다 뉴에이지에서 나온 겁니다. 유명한 음악, 영화, 음식 안 파고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이들은요, 어마어마한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별의별 일들 다 하는데 뭐 하냐? 뭐를 체험시키느냐? 사람들을 불러다가 결국에는 귀신을 체험케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리게 하는 거예요. 한 번 체험하면 못 빠져나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요? 거기서 뭘 체험하는 거예요? 신천지 왜 가요? 거기서 귀신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증산도, 여러분 그 중리동에 어마어마한 이 치료독 같은 이런 문화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다가 무슨 짓 하느냐? 귀신 체험시키는 거예요. 조상보여 귀신을 체험. 한 번 체험하면 뿅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 와서 뭐 체험해야 돼요? 성령 체험해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 교회 와서 뭘 체험해야 되느냐? 성령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한 시대에 교회 살리는, 여러분 교회 살리는 뭐가 돼야 된다? 교회 살리는 특공대, 비밀교사대, 렘넌트 살리는 렘넌트 선교사, 프리메이션을 능가할 홀리메이슨.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게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제가 그 지난번 LA 갔을 때 수정교회라고 유리로 지은 교회거든요.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 문 닫아가지고 이단에게 팔려갔어요. 로버트 슐러 목사가 목회하던 교회, 몇만 명 모이던 교회가요, 100명 모여가지고 그냥 간신히 유지도 안 돼. 유럽 교회는 다 문 닫고, 지금 미국 교회가요, 지금 위기를 만나고, 이게 되는 교회는, 신비주의 하는 교회는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가 뭐예요? 막 쓰러뜨리고 귀신 막 약간 어떤 체험을 시켜가지고 그 체험을 통해서 이제 유지하지만은 정상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지금 없다는 사실. 그래서요,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교회가 놓친 것을 회복해야 된다. 그게 뭐냐?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얻어야 할 힘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이요,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50, 60 되신 분들은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옛날보다 오늘 우리의 사는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더 힘들어. 다 힘들다 그래요. 돈이 없냐? 돈이 물론 없지만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엔 더 어려웠거든요. 여러분, 날이 갈수록 더 힘듭니다. 왜 힘들어요? 누가 우리를 힘들게 해요? 마귀가 우리를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진짜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힘입지 못하면 이 세상을 결코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생애의 최고의 힘을 예배를 통해서 얻어야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들이닥치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해결할 길이 없어. 또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 부모도, 정부도 안 돼. 정부에서 얼마 돈 주는 거 가지고 고통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도 안 되고, 목사도 여러분의 고통을 해결할 수가 없어. 아무도 안 돼.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끊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누리라 하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말세 때 남녀 종에게 물부터 부어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입니다. 오로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힘이 없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오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예배입니다. 그냥 와서 남이 찬양하니까 찬양하고 남이 기도하니까 기도하고 설교 그냥 듣지 마시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샘을 얻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막을 지을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요,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배할 때 예배 본질이 뭐냐, 7명의 렘넌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험 들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남은 자입니다. 그 렘넌트예요. 요셉은 문제 없었다? 다윗도 아무 문제 없이 형통했다? 아닙니다. 요셉은요,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최고의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노예. 종신형 받아가지고 감옥까지 갔어요. 다윗도요, 양사방으로 적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냥 왕이 다윗을 쫓으니까. 부모도 나를 버렸다는 얘기는 부모도 나에게 도움이 안 돼. 친구도 나에게 도움이 안 돼. 그런데 다윗은 살아남았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요새, 여호와는 나의 반석,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의 대적 원수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원어메이커나 시번가 청소로 들어가가지고 제일 밑바닥까지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말이지요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형편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힘 주시면 그게 유일성의 힘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유일성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면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불신자도 성공하는데 여러분 업종에서 불신자도 말이죠 성공해가지고 떼돈 버는데 불신자도 재벌되는데 왜 우리가 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까? 왜 없어요? 왜 못 받아요? 받습니다. 그리스도로 담나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증거가 성경입니다. 아브라함이 예배 회복하고요 거부가 된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 없습니다. 한 사람도 성공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비밀입니다. 그래서요 예배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배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 말씀 받는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했잖아요. 예배할 때 하늘에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되고 중요한 문들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바르적거려도 여러분이 바르적거리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천사가 동원되면 언제 어느 때 어떤 문이 열릴지 모르는 거예요. 불신자는요 악령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니 이사이 같은 사람은 말이죠,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이런 가수들은 그 악령의 그 힘을 힘입어가지고 탑이 돼가지고 결국에 망하지만은 그런 응답을 받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응답을 못 받습니까? 받습니다. 우리 렘넌트 가운데 이런 렘넌트 나옵니다. 우리 중직자 가운데 이런 응답을 받는 중직자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예배할 때 흑암과 저주 재앙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우리 속에는 모든 불신앙이 바뀌는 것입니다. 불신앙이 떠나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말씀 성취의 응답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기도하는 것은 말씀 성취팀, 교회를 살리는 이 비밀 결사대, 말씀 성취팀. 그래서 모든 중직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미션을 줘서 미션, 언약자고 응답받도록 하는 것이 제 사명이고 이제 교역자들의 사명이겠죠.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옛날에 제가 있던 그 교회는 어떤 장로님이 신문 보고 신문. 어떤 사람은 이거 하고 껌 씹고 있고,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 없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교만이 들어가면요 강단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교만. 어느 날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가면 말씀 강단이 무시되는 거예요. 지가 뭔데 저는 해?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흑암 세력은 다 무너진다는 사실이 이미 성령에 기록돼. 예배 때 가장 큰 응답의 시간이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의 문제가 말씀으로 답이 돼야 돼요. 어떤 문제든지. 우리는요 많은 사람, 친구, 가족 혹은 교회 교우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여러분 속을 터놓을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다 말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요. 부모에게 다 말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위로가 없습니다. 남에게 다 얘기해보세요. 무시해요. 무시해. 인간은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신부한테 다 가서 입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요 교인들이 신부한테 꼼짝 못하는 거예요. 다 약점 지고 있으니까. 얘기해봐야 소용도 없습니다만은 누구에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너희의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너희 속을 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다는 사실. 인간에게는요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지혜도 한계가 와요. 한계가 옵니다.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자빠진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에게는 반드시 한계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가 했습니다. 세 번째로 예배 때에 절대 필요한 게 뭐냐? 희생제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레위기서 1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짐승의 피를 가져다가 해망문 제단 사방에 뿌려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그 누구도 인간에게 임하는
죄로 인한 재앙과 저주를 막을 길이 없다. 운명을 피할 수도 없고 사단을 피할 수도 없다. 이길 수도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4절에 짐승을 끌고 옵니다. 소든 형편이 좀 안 되면 양이든 또 어려우면 비둘기를 끌고 오면 제사장이 한 손은 짐승, 한 손은 그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사람의 모든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될지어다. 전가된 거요. 그러면 그 사람 보는 데서 그 짐승을 잡습니다. 피를 뽑아가지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그게 희생제사예요. 오늘 본문에 이게 뭘 말합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미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로 인한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킨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제사장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아유, 어떻게 내가 감히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거부할 때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해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세례를 베풀지요. 그때 하늘에서요 성령이 임했다 그랬거든요.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에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모든 저주를, 질고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예수님이 마지막 다 이뤘다 하셨습니다. 이게 대속입니다. 우리의 질고, 우리의 죄, 우리의 저주, 우리의 슬픔,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서 완전히 영원히 단판에 해결하셨다는 사실, 이게 희생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질고도 짊어지셨다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8장에 있지요. 그래서 9절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향과 함께 보좌에 상달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의 향으로 보좌 앞에 상달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답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이 축복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 축복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문제와 위기를 통해서 매일 응답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예배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 이런 갈등, 혹은 시험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답이 돼야 돼요. 응?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지고 매일 응답을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요, 오히려 나의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내 실수가, 내 아픔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바울은요, 일평생 동안 사탄의 가시를 가지고 살았어.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기도에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연약한 자를 통해서 온전해짐이라 그랬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문제, 우리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모든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하나님께 그냥 아뢰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셔서 모든 흑암 저주를 무너뜨릴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을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희생제사에 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 체험되어져서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